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바로 왕이 통치하던 애굽에 모세를 보내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주신 주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마치 맛이 변하고 급기야는 박한 식물로까지 변하는 이 만나의 맛은 왜 변질된 만나로 변했을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만나의 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서도 맛이 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를 끌어낸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체험을 하면서도 자신의 불편함이 있을 때는 거침없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에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고 달고 고소했으면 꿀 섞인 맛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맞는 맛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처음 보는 식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성경 말씀 자체가 꿀송이같이 달고 오묘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그에 대한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날마다 그리워질 때는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이 갈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없고 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만나가 꿀 섞은 과자처럼 달고 고소한 맛이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상태가 최고로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알고 불평이 앞서기보다는 감사함의 마음이 가득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맛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만나가 꿀송이보다 더 달고 고소하고 맛있는 이런 것처럼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조금 변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면은 민수기 11장 8절에서 보니까 백성이 도로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소금이라도 더 단 이 만나의 맛이 이제는 기름 섞인 과자의 맛으로 약간 변합니다. 그렇게도 열정적이고 그렇게도 희생적인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의 믿음도 그만큼 무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꿀 같은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했을 때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믿음에 견고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을 늘 사모했던 그 마음이 세월이 흐르니까 믿음도 조금 변절되어 갑니다. 말씀의 반기를 들고 목사님의 말씀에도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도 은혜로웠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꿀맛 같은 말씀이 아니라 기름 섞인 말씀과 가자막같이 변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는 설교 또 하고 한 말씀 또 한다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깊이와 말씀으로부터 얻은 유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렇게도 좋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믿음도 좀 무뎌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해도 하기는 하는데 크게 재미가 없어. 하기는 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이 예전만 못해. 성경책을 봐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멀어지고 성경책을 읽는 것도 간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의 사랑과 믿음이, 감사의 마음이 멀어져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가 이슬처럼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함을 이제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상태가 이와 같이 조금 나태해져 가기 때문에 감사함을 더디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여기에 앉아서 찬양 드리는 것이 그때는 정말로 감사했고 사모했고 시간이 기다려졌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 항상 보던 거 보고 해던 거 해오다 보니까 그 감사함과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왜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다른 인종들이 함께하여 그 다른 인종들로부터 인해서 원망 불평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도 함께 그들과 휩쓸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의 반열에 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불평불만하는 것은, 남들이 불평불만하는 걸 보니까 꼭 내가 불평이 있는 말을 그자가 하는 것 같아. 남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불평불만이 나도 함께 휩쓸려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만나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대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변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접한 나의 입이 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입이 변한 건 알지 못하고 만나가 변했다라고 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어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탐욕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말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같이 휩쓸려서 원망하고 옛날에 가졌던 그 믿음은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는 감사함을 모르는 형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함께 합세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도처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꿀송이보다도 달고 오묘한 말씀의 신앙이 변절되면 과자 섞인 맛의 신앙으로 변절되어 가는 것입니다. 만나의 맛이 변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의 맛이, 우리의 생활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못 된다라고 누누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 보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주었으니 너는 거저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 또한 사랑을 거저 베풀어 주어라.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기만 좋아합니다.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만 좋아요. 내가 주는 것은 너무 인색해. 이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 있는 나도 그와 같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세속화와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이 쏟아집니다. 나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늘 만나는 완전 타락할 대로 타락합니다. 박한 신물, 하찮은 신물로 변절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이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제는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내가 하찮은 식물이다. 나는 그 식물을 싫어한다. 우리의 오늘날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그들에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표절이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랑에 받아들이는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로 내가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이 날이 기다려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이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도 봐왔던 것이 봐오니까 그 귀중한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귀중함을 모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있는 자체가 귀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있는 자체가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주었던 그 만나, 그때 주었던 그 생수, 그때 주었던 그 고기의 맛은 고기가 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한마디로 말해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지 아니한 자들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지 아니한 자들과 같이 되어서 내가 쌓여져 있던 신앙이 함께 도태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인해서 한 울타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에서 100명이면 100명 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함께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품고 불평 불만을 긍정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바꿔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안에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도 혹시 우리는 마음속에 한 구석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저 세상에 믿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내 신앙을 살아가고 내 신앙을 도태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자신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충고해주고 옆에서 말해준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굳이 내 기준에만 맞춰서 내 것만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한 이 두 아들과 아버지는 이 두 아들도 어쨌든 탕자예요. 집을 나간 자도 탕자요, 집 안에 있는 자도 탕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있는 탕자도 자기에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했지만 그들에게도 그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집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을 말씀에 맞추고, 그리고 인생의 신앙의 여정길을 말씀 안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 변질되어져 가지 않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십니다.